자, 시간에는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력으로 종료주일이자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전도와 같은 설교를 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참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도. 우리가 전도하면 솔직히 말해서 뭔가 피하고 싶은, 뭔가 두려운, 또 교회의 많은 사역 중 하나라고 우리는 아마도 여길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는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냥 당신이 좋으면 당신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꺼려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의 많은 일정 중에 하나,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요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결같은 이유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결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서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한결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전도는 그저 특별한 날에만 행해지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행해지는 평범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죠? 바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그저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그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길을 보면 당시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으로 왼쪽으로 삥 둘러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우리 성기는 리더십 원래 전체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르죠? 왼쪽, 오른쪽 둘 다 아니죠. 바로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가운데로 난 길이 여행하기도 가장 좋고, 또 다른 길에 비해서 3일이나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통과 종교의 순수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져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 만나는 것을 몹시나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사마리아로 가기를 꺼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왼쪽, 오른쪽 이 두 길이 아니라 바로 가운데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이 4절을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씀이 He had to go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had to는 우리가 무엇과 같습니까? must와 같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신의 의지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저 할 수 없이 이 가운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이 가운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강한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가운데 길을 선택하셨을까? 왜 사마리아 땅으로 주님은 걸어가셨을까? 시간에 쫓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 그 영혼이, 바로 복음이 꼭, 예수님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여인, 바로 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방향과 어떤 인생의 목적지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지를 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많은 경우 어쩌면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수능 때 조금만 더 성적을 잘 받았어도 지금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건데, 내가 취업도 잘 안 되고 이게 뭐야? 어서 빨리 내가 졸업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야겠다. 내가 조금만 취업 준비만 더 잘했어도 지금 이 회사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일한 만큼 월급도 못 받고 어서 빨리 연수만 채워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겠다. 아마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물론 그러한 마음도 다 이해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오직 세상의 기준과 잣대만을 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혜택이 아니라 수도 없이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내가 예수님을 전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살 곳, 이사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편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을까? 내가 어디를 가면 더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이 많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전하는 이러한 말들이 그저 듣기에만 좋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혹은 중년 부부, 혹은 은퇴한 부부들이 안전한 곳, 살기에 좋은 곳, 편리한 곳을 마다하고 바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로, 또 안전하고 부유한 동네를 떠나서 복음이 필요한, 하지만 더 위험해 보이는 동네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누구나 다 꺼려하고 누구나 다 회피하는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바로 그들 역시 그러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있는 곳으로, 사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불길하게 여기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냐? 바로 18절에 잘 나와 있듯이 지금껏 여러 남편을 만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어떠한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보고 아마도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도 당시 이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을 만나왔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만 지나가면 사람들은 째려보고 쯧쯧쯧쯧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이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자신까지도 이상하게 여겨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 내가 괜히 아닌 척 했다가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말을 걸었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냥 슬쩍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평생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복음이 필요하고 이처럼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면 우리 역시 허구한 날 뭔가 편안한 사람, 뭔가 나랑 친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홀로 있는 사람, 아직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 지체들, 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한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인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책에서 선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언급하셨는데 그 언급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라. 그것이 너가 선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지난달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혹시 우리 예전사들하고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식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날마다 매일 바라보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친근한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매일 식사하고 만난다면 결코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사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렇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편안한 사람, 나와 마음 잘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맨날 밥 먹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나는 선교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이미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박물관 같은, 우리가 맨날 성경 보면서 욕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 사람은 물론이고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는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같이 뭐죠? 네,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들 참 잘 알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전령이 말을 타고 열심히 말을 타고 바로 그 나라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 군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려와서 아주 크고 기쁜 소식을, 기쁨의 찬소리로, 목소리로 그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근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령이 달려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알려주는 그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터벅터벅 나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천하보다, 자신의 몸보다 더 아끼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결코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다가 그 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나를 통해 너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바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28절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며 그녀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떠들어댈 뿐, 실제 행동은 여전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고, 또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이 쾌락에 목말라하며 허덕이는 인생,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앞세워서 주님은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바로 그 너머에게까지, 전 세계까지 주님의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좋다고 떠벌리며 살아가는 사람, 입담이 좋은 사람, 얼굴이 반반한 사람, 신앙에 다양한 체험이 있다라고 간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남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시드니 조지가의 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혼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교제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전함으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